아버지, 오늘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자녀들을 이 시간 불러주시고 음성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크고 넓고 깊은 하나님 나라의 또 귀한 가르침을 받사오니 깨닫고 화답하고 우리의 삶의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터키라고 부르는 나라 트루키에, 이 나라는 2002년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권력을 잡은 후에 한국처럼 공장을 많이 세우고 물건을 많이 생산해서 수출하는 산업화 정책을 썼습니다. 마침 타이밍이 좋아가지고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세계 모든 은행들이 금리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 투자해봐야 이자 수입이 별로 없으니까 좀 더 이익을 많이 얻을 투자처를 찾다가 터키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 자본들이 이때부터 터키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외국 돈이 들어오니까 이 돈으로 공장을 더 짓고 또 수출을 많이 하게 돼서 한 20년 동안 터키는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제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금리 시대는 이제 끝나고 고금리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수익을 찾아서 그동안 터키에 있던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학에서 이자율이라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도 코로나 사태 때부터 물가가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이자가 막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이자가 높지 않습니까? 정치가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자를 내리라고 경제 전문가인 금융제도위원회 제롬 파월 총재에게 막 압력을 넣어도 경제 전문가인 파월은 이자가 내려가면 물가가 더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하자 터키의 금융 전문가들은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이자를 올려야 된다고 하지만은 고집부리고 지금까지 말을 듣질 않습니다. 경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3년 전에 2022년 10월 기준으로 터키의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은 85.5%. 터키 화폐 리라의 가치는 90%가 떨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100달러로 사던 물건이 185달러로 올라갔는데 내 주머니에 있던 100달러의 가치는 90%가 떨어져서 10달러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 국민들의 생활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월급 받아서 렌트 내기도 힘듭니다. 물가를 잡으려면은 이자를 올려야 되는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금도 저이자를 고집합니다. 회교도 신봉자인 에르도안 대통령은 종교적인 이유로 이자를 올리지 않습니다. 이슬람교에서 이자 수익은 부정한 것으로 나쁜 것으로 얘기하기 때문에요. 지금 국민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의사, 엔지니어, IT 기술자들은 대량으로 외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설계되느냐 아니냐는 그 나라의 경제정책, 그 나라 지도자의 경제정책에 달렸습니다.
국가뿐이 아니고 한 가정이 경제적으로 잘 사느냐 아니라도 그 가장의 경제 정책에 달렸습니다. 한 개인이 경제적으로 잘 되느냐 아니라도 그 사람의 경제 정책에 달렸습니다. 터키뿐 아니고 1991년 12월 26일에 소비에트 연방의 주름날이죠. 소련이라고 불리던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은 공산주의 경제학을 따르던 나라예요.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러시아로 바뀌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에 있던 15개 나라 중에 거의 다 빠져나가고 러시아만 남았습니다. 이때까지 전 세계는 소련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경제학을 따르던 공산권 국가들과 미국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경제학을 따르는 민주 경제권으로 나뉘었었어요. 공산주의 경제학을 따르던 나라들은 소련과 더불어서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전부 무너져 앉았습니다. 한국의 경제학은요, 오랫동안 농자지 천하대본이라고 농사를 천하에서 가장 최고인 경제수단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농사짓는 농부가 천하지 대본이라는 거예요. 농부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1991년 5.16 혁명이 날 때까지 국민의 70%의 직업이 농부였어요.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일하러 출근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아무리 농사를 져도 가난하고 가난해서 하루 3끼 먹는 집안이 드물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1961년 5.16 혁명을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이 농사만 지어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산업화 정책을 발표하고 전국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 지하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가 한국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한국에서 눈을 내어 세계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에 없는 자원은 외국에서 들였다가 물건을 만들어서 다시 세계 여러 나라에 되팔았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농업국가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제조강국이고 기술강국이고 경제강국이고 군사강국이 됐습니다. 똑같은 민족이었는데 산업경제의 길을 간 남쪽의 대한민국은 이렇게 번성했는데 아직도 공산주의 경제학을 고집하는 자북녘의 동포들은 굶주려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잘 되고 안 되고만 그 나라의 경제정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잘 사냐 아니냐도 그 사람의 경제정책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과 육이 있는 걸 잘 아십니다. 지으셨으니까. 그래서 영적으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다른 세상 사람들도 잘 되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제학, 하늘 경제학이에요. 경제학에는 크게 두 가지 경제학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이에요. 다른 하나는 세상 경제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말하는 세상 경제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야 하늘 경제학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됩니다. 한국의 농업국가 경제에서 산업국가 경제로 방향을 바꿨듯이 세상이 말하는 세상 경제를 버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늘 경제학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들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상 큰 부자들은 하나님의 경제학으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고 국가적으로는 기독교 국가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가난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은 말씀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맞춰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맡아서 하나님께서 나눠주는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진 것을 가지고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른 물질관, 바른 경제관을 가진 일꾼을 찾으십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눠주는 기빙 스피릿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맡기실 수가 있어요. 하늘 경제학은 먼저 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경제학과 세상 경제학은 낮과 밤이 달랐고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늘 경제학은 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세상은 주지 말라죠. 주면 안 된다. 안 주는 정도가 아니죠. 남이 가진 것도 뺏어와야 돼요. 경제라는 게 듣기 좋은 말로 경제지 사실 남이 가진 것을 싸워서 어떻게든 뺏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세상 경제학이에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하나라도 더 뺏어와야 내가 하나라도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야 더 잘 살게 된다고 하는 게 세상 경제학입니다. 그러나 하늘 경제는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먼저 주라는 거예요. 먼저 줘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만큼 하나님이 주시느냐? 오늘 말씀대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나이 든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지만 젊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옛날에 한국이 가난할 때는요, 시장에 가서 쌀을 살 적에 가만히로 60kg짜리 가만히로 사질 못합니다. 그거는 부자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가서 한 대만 주세요. 그저 하루 이틀 먹을 것만 사와요. 한 대라는 건 1.6kg, 파운드는 한 3.4파운드. 조금 형편이 나오면 한 말만 주세요. 한 대에 10배가 한 말이에요. 한 말에 10배가 한 가만이고. 그러니까 한 말은 한 16kg, 파운드는 한 34파운드. 우리가 요즘은 쌀을 엣지 같은 데 가서는 40파운드나 20파운드짜리 사죠. 그러니까 한 말이 40파운드짜리 팩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 정도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가난한 시절에 시장에 쌀을 사러 가면 단골 손님이면은 이렇게 담았다가 꾹꾹 눌러요. 그만큼 위에 자리가 나면 조금 더 부어줍니다. 그 다음에 또 흔들으면 또 좀 내려가요. 그러면 거기에 또 채워줘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한국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유럽도 서양도 옛날에는 귀족들만 잘 살았지 서민들은 가족들하고 먹을 빵이 늘 부족했어요. 그 유명한 레미제라블을 보세요.
짱발장이 빵 하나를 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면요, 똑같은 단어를 써요. give 주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press down, 눌러서 shake together, 흔들어서 running over, 넘치도록 부어준다고. 똑같아요. 우리가 있는 걸 알아줄 때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쓰라고가 아닙니다. 더 많이 가서 하나님 대신 나눠주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걸 나눠주면은 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더 많이. 달란트의 비유도 그거 아닙니까? 나가서 받은 달란트를 나눠주니까 더 갑절로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삶만 잘 되면, 얼마만 그만 벌게 되면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 더 갖게 되는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내게 지금 있는 걸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하늘 경제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있는 것을 쓰면 안 된다고 하죠. 쓰면 없어지니까, 자리가 비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면, 나누어지면 더 채워지는 겁니다. 그게 하늘 경제학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 6.25 전쟁 때 뭐 공장도 파괴되고 건물도 파괴되고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한국 사람들에게 먹을 것 주고 옷도 보내주고 집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준 게 이 미국이에요. 한국에만 그런 거 아닙니다. 세계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던 나라가 미국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대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나눠주는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더 채워주셔서 세계 강대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진 나라에서 모든 걸 다 뺏어갔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랬고, 몽골 제국도 그랬고, 대영 제국도 그랬어요. 일본도 한국에 와서 한국에 있는 걸 다 뜯어가 버려가지고 한국이 더 어렵게 된 겁니다. 근데 미국은 자기한테 총을 겨누고 총을 쏘면서 대단 일본과 독일을, 일본이 다 파괴됐을 때 재건하도록 도와줬습니다. 독일도 도와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채워주셔서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런 미국이 달라졌습니다. 세계 이 나라 저 나라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자꾸 뜯어오려고 해보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믿음에 부자던 나라가 믿음이 점점 없어지니까, 믿음에 가난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던 것이 끊어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사건,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한 선원이 자기가 먹으려고 쌓았던 도시락,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이 그새 역사하시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먹고도 12강조에 남지 않았습니까? 내게 있는 걸 나눌 때, 주님께 드릴 때 나도 흥하고 나도 풍성해지고 다른 사람도 풍성해지는 게 하늘 경제학입니다. 여러분, 경제학이 잘못되면요 빈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경제학을 따르면 안 돼요. 취해집니다. 세상 경제학은 싸울수록 부자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경제학을 따르면은 돈 버는 방법도 보기 싫고 쓰는 방법도 취하고 인생의 모양도 흉해요.
세상 부자와 예수 부자는 돈 버는 방법도 다르고 쓰는 법도 다르고 사는 모양도 다릅니다. 돈 버는 것도 은혜로 벌어요. 뺏고 속이고 그 짓 안 하죠. 쓰는 것도 남을 위해서 쓰니까 아름답고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양도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경제학으로 사는 사람, 예수 부자가 되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안과 신령함이 채워져요. 하나님은 뭘 약속하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속에는 꼭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필요뿐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세상 경제하고는 부자가 돼도 영적인 게 채워지죠. 세상은 이걸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체벌이 돼도 골치 아픈 인생이에요. 이 경제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투자와 소득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투자한 만큼 거두, 쉽게 말해서 심는 만큼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고는 거두질 못합니다. 세상에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심지 않고 거두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날강도라 그러죠. 날로 먹으려고 그런다 그러죠. 도둑이라고 그래요. 이걸 잘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대로들 안 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투자는 자기에 있는 모든 것,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모든 것을 세상에다 투자하고 거두기는 하나님한테서 거두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안 되면은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이거는 말이 되질 않죠.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은요, 모든 걸 뭘로 계산합니까? 술로 계산해요. 야, 저거면은 술이 새벽인데, 마약 중독자는 모든 걸 마약으로 계산합니다. 저거면 내가 마약을 3번을 더 맞을 텐데. 예전에 선교제 갔을 때입니다. 경주 쫙 곳을 보니까 선교한 사람이 야, 여기다 골프장을 지으면 최고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는 뭔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다가 기도원을 지으면 최고겠다. 저와는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가룟 유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 버리자. 뭐라 그랬습니까? 저런 저 아까운 거, 저 비싼 거, 저거 팔면 300데나리오나 받는데. 가룟 유다는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항상 마음속에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진 않았습니까? 예수님 맨날 쫓아다녀야 한 푼도 안 생기는데 예수님보다 돈으로 계산하니까 은 30냥이 엄청 더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면은 그건 유다의 믿음에 불과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고 하니까 헌금을 하면서도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돌아와야지. 그렇게 하는 헌금은 투자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할리데이 대목 시즌이 되면은 대목불을 하고 주일날 닫았던 가게 문을 다시 오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계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하면 돈이 부르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은요, 이 인생은 엄청난 손해를 입게 돼요. 특별히 주님에게서만 올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평안함과 위로와 신령함의 손해를 보게 돼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예배 잘하죠. 새벽 기도 생활도 잘합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서 남편보다 돈도 잘 벌게 됐습니다. 주님에게 투자를 잘했으니까. 근데 너무 사업이 번창해서 바빠지니까 새벽 예배 빠졌어요. 주일 예배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대한 투자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도 한동안은 별일 없이 지냈습니다. 좀 지나니까 남편이 바람이 나서 돈을 가지고 다른 여자와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이 거덜났어요. 투자한 만큼 거둡니다. 주님에게 투자할 때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지만 주님께 투자하는 것이 없으니까 주님에게서 받는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던 주님의 은혜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당분간 괜찮았던 거는 그 전에 주님께 투자할 때 받아있던 것이 남아있으니까 괜찮았던 거예요. 여러분, 실직을 한다고 해서 당장 굶어 죽습니까? 그동안 조금 모아뒀던 거, 퇴직금 받은 게 떨어질 때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주님 은혜로 채워진 것은 계속 주님 은혜로 지켜지고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하늘 경작으로 사는 사람은 투자를 주님에게로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정성과 예배하는 것이 시간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게 있는 것을 이웃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눠주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있는 작은 것으로 충성할 때에 더 크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주님의 것을 더 맡겨주십니다. 모든 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예수님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만큼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끼어있으면 안 돼. 돈이 끼어있으면, 세상에도 제일 중요한 돈이 끼어있으면 가까워지기가 힘이 듭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게 못하는 가장 방해되는 게 물질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3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미워하고, 혹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저걸 경하게 여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질이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에요. 왜냐? 물질은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 세상 좋은 것을 갖게 해주는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그 파워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교회 다닌다고 그 좋은 물질, 그 세상 좋은 것들을 내가 갖게 해주는 그 물질을 멀리할 수가 있습니까? 훈련이 필요하죠. 작게부터 훈련을 시작하는 거예요. 헌금 생활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참 부담되고 거북해하는 말인데, 헌금 생활이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세상 좋은 거를 갖게 해주는 그 힘이 있는 돈이지만, 귀한 거지만, 돈보다 주님이 더 귀하다면 내 마음을 주님에게, 돈에서 주님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조금씩 시작함으로써 내 마음의 중심이, 내게 중요한 우선순위가 하나님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주님이 반응을 하시고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써 내 느끼는 게 달라지면서 내 마음의 중심과 무게가 점점 더 하나님 쪽으로 갑니다. 이게 헌금 생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에요. 부자, 헌금하면은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부자 되는, 이게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고 근본 목적은 우리의 경제관을, 물질관을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훈련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우리의 캐시가 필요하세요? 아니, 하나님이라 해서 하나님의 캐시로 뭐 할 게 뭐 있어요? 다 가지신 분인데. 그리고 하늘에서는 캐시도 크레딧 카드도 안 받아요. 내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깝게 됩니다. 내가 마음을 물질에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맡길 수 있구나, 나눠주겠구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적게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한 달란트 줘보시는 거죠. 그걸 또 나누는 일에 쓰면은, 하나님을 위해 쓰면은 그게 2달란트 되는 거죠. 헌금의 기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시려고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갈 적에 타서 오른쪽에 있는 좌석을 잡고 창을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만 보이죠. 근데 고개를 돌려서 왼쪽을 보면 거기에는 다른 것들이 보이고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만 바라보다가 하나님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달라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점점 새로운 것을 맛보고 점점 달라지는 삶이 됩니다. 점점 하나님의 것을 더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 있는 내가 됩니다. 일꾼을 찾으시고 하나라도 더 맡기시려는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늘 경제학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죠. 인생을 마감하는 날, 인생의 막을 내리는 날이 올 때 돌이켜서 나눠줬던 일들을 생각하면, 나누며 살았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고 마음이 푸근해지는데, 어려운 형편에 있던 친구를 외면하고 이웃을 모른 척 했던 일을 생각하면, 나만 이해 살았구나 생각하면은 마음이 무거워지고 후회만 밀려옵니다. 인생 결국은 마감하는 건데 어떻게 살다 마무리할 건지, 하늘 경제학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나는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정화 칭찬 듣고 주님이 손잡아 주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세상 것 쫓아다니는 인생들처럼 그렇게 살다 끝날 인생이었는데, 불러주셔서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죄사함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늘 경작으로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제 남은 삶이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